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금 그 자매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다 낳고 아이들도 벌써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꽤 오래된 일이죠. 장로님의 따님이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같은 빌라에 살았기 때문에 늘 지켜봤습니다. 참 참하고 착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좋은 여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부가 입장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신부가 얼마나 내 눈에 예쁘게 보이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이 신부가 행복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 뒤에서 어떤 분이 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말소리가 뭐냐면 아니 장로님 딸이 저게 뭐냐고 먹거리도 하고 기거리도 하고 뭐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제 뒤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로 먹거리하고 기거리 다 했어. 나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 난 너무 예쁘게 보이더구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랑이구나. 내가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요 허물이 안 보입니다. 그저 좋게 보입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자꾸 허물이 보입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비판하게 되고 충고하는 것 이거요 사실은 영적으로 예민해서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구나. 제가 이제 이든밸리를 하면서 또는 그 이전에도 제가 뉴스타트 교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해보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암 환자들이요 한결같이 남편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암 환자가 병이 안 낫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은 사랑에 있는데 사랑 빼고 달라하니 아무리 운동하고 뛰고 날뛰더라도요 병이 안 낫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생명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환자를 이제 우리 집 근처에서 이제 그분이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어서 날마다 아침마다 방문해서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암 환자가 이제 심해지니까 통증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패치를 붙인데도 아파. 통증 패치라고 있거든요. 참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찬미를 다 해주면요 통증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방문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사랑의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자매님 저 오늘 숙제를 드릴 테니까 우리가 가고 나면 오늘 하루 중에 반드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사랑은 그냥 남편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숙제를 받고요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했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편을 미워하기만 했는데 남편이 정말 고맙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니까 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남편이 참 감사하고 나 이 아픈 가운데 있어도 요양비를 대주니 감사하고 그래서 그가 전화를 했답니다. 참 말하기 힘든 게 뭐냐면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입에 안 떼어져. 남편이 전화하죠. 생전 전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전화도 없던 부인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자매님이 어렵게 이야기하기를 여보 나 당신 사랑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통을 들고 펑펑 울더랍니다. 그리고는 당장 차로 몰고 달려와가지고 달려오더라고요.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그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뭘 했냐면 날마다 이 자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죠? 하나님이 왜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은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생길 수 없습니다. 한갓 미물인 벌과 나비도요 그 봄에 두 암수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또 새끼가 태어나는 거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요 암수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꽃과 같은 이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다. 이 의미는 뭐예요? 그분은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로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이 생명은요 사랑이 없이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체도요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려면요 끊임없이 사랑이 공급돼야만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는 생명, 그것은 곧 우리에게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조화가 아름답습니까? 진짜 살아있는 꽃이 아름답습니까? 왜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죠? 살아있는 짐승이 죽어 있다 해보십시오. 그게 가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표정을 지어내고 다양한 소리를 내고, 그래서 생명 자체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여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사랑 없다면 꽃은 떨어지고 새는 날 수 없네, 노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이시고, 창조하신 생명체를 오늘도 날마다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성경 전체는요 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천지 창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창세기 3장 사람이 범죄하고 죽게 되니까 당신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창세기 4장 가면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너에게 표를 주겠다,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구약성경 보니까요 끊임없이 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 인간의 심령 같았으면요 이미 포기해버렸습니다. 싹수가 놀았습니다. 왜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다 깨트려버리고 다시 재창조하는 게 더 쉬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오면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일은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치료하는 게 뭐예요? 죽음 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생명이 어디서 왔다고요? 사랑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잘 읽어보면요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이유는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빛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빛이요 생명인 이 사랑을 붙잡고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랄까, 이걸 제가 좀 한 4가지 정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는 사랑이더라고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과 꽃과 나무와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까?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 때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네, 누구나 다 사랑해 봤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일어나는 변화가 뭐였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막 자꾸 주고 싶더구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행가들도요, 다 그 때로는 일리 있습니다. 누가 부른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나 그대에게 모든 것 드리리. 이게 맞는 거라. 사랑하면 주고 싶은데 다 어떻게 주겠냐면,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요, 가는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계속 주는 거라. 괴로울 만큼. 그런데 가보니까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가 이제 장수했잖아요. 장수했는데 보니까 하는 일이 똑같더만. 애들이 이제 우리 집에 요번에 설날에 올 겁니다. 온다고 하면요, 맛있는 걸 해. 아주 오는 날부터 막 줘, 맛있는 거. 그리고는 갈 때는요, 또 바리바리 싸줘. 그러니까 우리 사이들이요, 우리 집 오는 걸 너무 좋아해. 오기만 오면 엄청 싸주고.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작년 12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다산에 사는 큰딸 집에 우리가 이제 한 1박 2일로 갔고, 또 광주에 있는 또 작은 딸 집에 2박 3일로 저희들이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제체가요,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더덕구이, 뭐 하여튼 막 우리 거기 가서 먹을 반찬 종류별로 다 해가지고, 심지어 압력 바석같이 집어넣고, 거기다 뭐 과일도요, 사과 한 박스, 뭐 해가지고 막. 저 산타페 트렁크는요 굉장히 큽니다. 산타페 트렁크가 7인승이 있고 5인승이 있는데, 저는 5인승을 넣었단 말이에요. 트렁크가 엄청 큽니다. 트렁크에 꽉꽉 집어넣어도 부족해, 안 돼. 뒷좌석에 대야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가 가면 딸이 우리에게 밥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거기 가서 먹을 밥까지 반찬까지 해갈 필요 있어? 물어봤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얼마나 직장생활 한다고 바쁘겠냐고. 가면 좀 맛있는 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짐 꺼낸 다음에 한참 걸렸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 이 드디어 광주야, 광주.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완전히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난 가는 수준이라. 이거는 뭐, 와, 꽉꽉 채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또 이거는 또 이불도 부족하다고 이불도 가져오고 그랬어. 이불까지 실어가지고, 와, 정말. 그렇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요, 여기 와서 이제 다 이제 지내온다 갈 때 항상 아빠한테는 눈물 안 흘려. 엄마만 붙잡고 막 이 우는 거라 울어. 그리고 또 거기 갔잖아요. 이제 우리 광주 갔잖아요. 광주 가서 이제 딱 이제 올려하니까 막내 딸이 막 우는 거라. 이 괘씸한 딸이 나를 위해서는 안 울더구만.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저처럼 끊임없이 저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더라고, 여자들은. 근데 나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 마음 알잖아.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가짜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리 마음에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라. 사랑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 표현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표현이 안 나타난다, 사랑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사랑한다면서도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이 있죠. 그건 말로만 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거짓말이야.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꾸 주고 싶어. 뭔가를 주고 싶어.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진짜로 사랑했습니까? 그대가 가장 좋은 것을 그대 남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때로는 제가 보니까 그분이 이거를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의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드는 분도 있더라고. 같이 여행도 가고 또 철따라 옷도 사주고.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부끄러운 것인데요, 옛날에 저 목회할 때 설교를 하면 설교에 몰입하잖아요. 몰입하고 또 저는 막 온 열정을 다 쏟아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집에 탁 하면 막 몸에 피로가 확 몰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뭘 해주냐면 꿀물을 덜깨에다가 풀어가지고 꿀물을 탁 타주면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고 피로 회복제야. 그래서 딱 가지고 탁 넣어서 여보 덜깨차 말만 하면 저 집에 탁 대령해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설교만 하면 지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또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치며들었어. 여보 들켰자 이게 습관이 됐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시가기 전에 막내딸이 그 모습을 딱 보더니만 저한테 문자 보냈어. 아빠 들깨차 이게 뭐예요? 여보 들깨차를 타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표현해야지. 제가 저 딸한테 충격받아가지고요, 자기 전에 우리 식구는 반드시 물을 한 잔씩 마십니다. 가지고 옛날에는 그거를 재청하니거든.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 전에 내가 먼저 가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물을 탁 떠가지고 여보 이렇게 물 한 잔 마셔. 저 엄청 못하니까 참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돼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은 항상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나 딱 지켜보고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결벌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우리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사랑합니까? 착하고 예쁘고 또 순종적이고 뭐 이런 또 똑똑하고 이런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항상 삐딱하고 그리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요 상대방이 저렇게 막 지금 술 주진뱅이다,
그리고 막 화랑방탕한 삶을 산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개가천선하면 내가 그때 그를 사랑하리라. 이게 사람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사랑이 꼽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항상 알력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이 물꼬를 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죄인 되었을 때, 아주 연약할 때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나 역시 아직 죄인 상태에 있을 때, 아직 개가천선하기 전에 형편없는 그 모습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겠다. 때로는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받은 것 없이 예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이게 대부분 사람 다 그렇게 하더라고. 나를 포함해가지고. 그 특성을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못생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방정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 다 싫어요. 제가 그걸 딱 깨닫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지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내 자신의 마음에 딱 결정하는 거라. 저는 이렇게 딱 결정하면요, 제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사람을 사랑하게 돼버려요. 특별히 전도를 해보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입니다. 제가 죽전했을 때 한 지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 딸이 죽전에 삽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방문하셔서 좀 교회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죠. 동호사라 미리 또 전화도 하고 띵동 했는데 보니까 벌써 애가 둘이고 큰아이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어머니 부탁으로 왔다 이야기하고 다음에 자연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나도 참 주책이지.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내 마음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주려 흘린 거야. 예배드리 첫 생판 모르는 사람 첫 방문해가지고 내가 말씀 전하면서 내가 눈물을 줄줄 흘린 거야. 내가. 그런데 딱 보니 이 사람은 인상을 팍 쓰더라고. 그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감동받으니까. 그리고 또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또 전에 또 갔어. 또 가지고 또 간절히 내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을 꼭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막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원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자매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한번 딱 나오니까요, 얼마나 신실한 교인이 되는지 교회의 일꾼이 돼버렸어. 나중에 새벽기도까지 나와.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요, 처음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요, 정말 밥맛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같은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걸 모르고 나는 막 오직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계속 사랑을 퍼부으니까 밥맛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인상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왜냐하면 또 제가 옛날에 살던 집 그곳에 다 젊을 때 일입니다. 젊을 때는 더 날카로웠던 것 같아, 인상이. 한 번 장로님이 이사 오신 거예요. 이사 오셔서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믿음이 좋아. 나는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내가 좋아했어. 이거 믿음 좋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좋아해요. 근데 이분이요, 한 2년 후쯤 있다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처음 뵀을 때요, 인상이 나빠가지고요, 딱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그걸 몰랐어. 그걸 모르고 막 내가 보니 그 사람 믿음 좋으니까 내가 그걸 막 사랑한 거야. 야, 원리가 뭐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거요, 놀라운 법칙이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공통점이 있어. 그것은 항상 흘러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사랑도 아닙니다. 넉넉한 정도의 사랑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흘러서 넘칠 만큼 넉넉한 그런 넘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나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넘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대로 주면 하나님께서 뭐로 준다는 것입니까? 말로 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벌써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이 이 군주들을 빨리 흩어가지고 집에 가서 뭘 먹을 걸 먹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리에게 없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나한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 축사했습니다. 축사하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넘치도록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특징은요, 항상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말이야 수입의 10분의 1 있지? 10분의 1을 나한테 바쳐.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네가 쌓을 곳이 없도록 막 쏟아 부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겁니다. 우리는 뭐만 줬는데 10분의 1만 요만큼 줬는데 하나님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보답해 줄게.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쏟아부으시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경험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했는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내가 11조를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닭이 뜨게 하면 말도 안 쓰니까 11조 드릴 게 없으니까 수입에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붓는데요, 와,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째째한 사랑이 아닙니다. 적당한 준대로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 서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빈배를 빌렸습니다. 베드로는 빈배를 빌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사업에 우리를 사용하시면 절대로 공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내리니까요, 물고기가 잡히는데요, 자기 배 그물이 찢어지도록 막 물고기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풀어가지고 두 배의 물고기를 실었더니 물고기 너무 많아가지고 두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사랑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적당하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하시는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나왔지만 이 원리를 터득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살던 곳에는 이 남양주는요, 먹골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배가 맛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 용암리 살던 곳에 같은 동네 사람이야. 이슬 농원이 있는데 이 이슬 농원이 배를 팔아. 그곳에서 배를 사면요,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10상자를 사더라도 배 하나 더 안 줍니다. 그러다가 내가 우연히 이제 큰 길가에 그 배 장사들이 쫙 있거든요. 그러다 막 산장농원이라는 배집에 들어가게 됐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와, 근데 이 사람은요, 배를 주는데 그 당시에 배 한 상자에 3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이니까. 내가 10상자 산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10% DC를 해드려야죠. 27,000원에 해줘. 그리고는, 목사님, 저희 가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목사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배상이 또 별도로 하나 더 줘. 그러더니 또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하면서 또 막 까만 봉지에 2봉지나 배를 또 집어넣어가지고 2봉지나 줘. 이제 가보니까요, 손이 바글바글해. 제가 다음에 배 사러 가면 이슬 농원에 가겠습니까? 산장 농원에 가겠습니까? 제가 직전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목요 방문 때 제 아내와 우리 지사님 한 분과 함께 방문 갔습니다. 를 모르는 구도자를 방문했는데, 이 사람을 이번 건강전대에 좀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꼬실까? 이제 한 방문하고 나서 그 사람 알았잖아요. 그리고는 연구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처가요, 빵을 아주 잘 만듭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 빵을 만드는데 그 중에 제일 맛있는 빵은요, 사과빵입니다. 이 밀가루를요, 롤식으로 이렇게 다 감아가지고 사과를 계피에다 이렇게 졸여가지고 사이사이 집어넣는다. 기가 막혀. 향하며 맛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일 박물관에 그날 저녁에 비몽사몽간에 그걸 만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탁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여보, 너무 맛있다. 그러면 한 줄 좀 놔두고 가져가자 했거든요. 제처가 안 된대. 주려면요, 왕창 줘야 된다. 왕창.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크냐면 사과빵 틀이요, 이만합니다. 이만해. 엄청나게 많은 양이야. 그래서 나는 한 줄 뜯고 나머지 하나로 충분하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맞아. 사랑은 넘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말로, 논리로, 장론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혼들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우리가 나타내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
실제적인 사랑의 봉사, 마음에 와닿는 따뜻한 사랑의 말, 그런 모아적인 사랑에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은 언제나 풍성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 품에 안긴 너희여 하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노년이 됐고 백발이 된 그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밀라교회를 할 때 영화를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불렀는데 그 남자 이제 선생님 때문에 이제 원어민으로 하는 성인 클래스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선생이 성인 클래스 온 사람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딱 질문했는데요.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와, 충격적이었어요. 다음에 제가 이제 분당으로 교회를 개최하자고 와가지고 오늘 금요일 저녁에 설교할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먼저 남편들한테 물었습니다. 남편분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지금 살고 있는 당신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질문했어요. 남편들은 다 100% 손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내들이시여, 당신은 다시 태어난다라도 지금 사는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아무도 손들지 않아. 참, 그 희한하더구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남편과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의 배우자를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봐라, 이 똑같아. 똑같이 나와. 남편은 손 드는데 부인은 손 안 들잖아. 참, 이게 문제라 이게. 제가 이제 재밌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 들었어 사실은. 여러분, 한두 번 하다 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좋을 때는 사랑하고 좋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해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사랑하고 늙고 병들었을 때는 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 사랑하되 끝까지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되 금어머리 팥불이 되도록까지 사랑하십시오. 아니,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사랑하셔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금요일 아침에 이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날 이제 우리가 간증 시간에마다 주제를 주잖아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침에 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번 안식일 주제 발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든 자녀든 뭐 형제든 간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일 날 간증 시간에 사랑의 편지를 쓴 것을 발표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다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 사랑의 편지가 필요할까요?
평소에 남편과 아내 사이 좋다, 사이 좋은 사람한테는 그런 표시도 필요 없어. 근데 평소에 별로 내가 안 좋아했다, 또 평소에 내 자녀와 관계 안 좋다, 또 내 친척 누구와 관계 안 좋다, 아니면 교회 교사에서도 알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숙제예요. 내일 다 해야 됩니다. 사랑은 생명이며 빛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이며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치료하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그대의 남편, 그대 아내, 그대 자녀, 그들의 교우, 그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그대의 전생애를 지배하는 원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으로 그대의 생애가 복되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